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은 순종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꾼 적이 있나요? 그냥 잠을 자다가 꾼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날에 생각하는 장래의 꿈들을 꾼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소방관이 될 거야 라는 꿈들을 많이 꿨습니다. 그 꿈이 지금 비록 나의 꿈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꿈꾸고 되고 싶어 했던 것이 저의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분명 어린 시절을 통하여 꾸는 꿈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여행가로, 누구는 발명가로 많은 꿈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건데
자, 왜 여러분이 이 꿈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그 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냐에 따라 그 꿈이 우리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이야기하고 싶냐면, 자, 한때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 5, 6학년을 대상으로 당신의 장래 희망은 무언가요? 라고 조사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나왔는 것 같아요? 자,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과학자, 발명가, 대통령, 소방관, 경찰관 등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연예인이었습니다. 아, 여전히 아이들이 연예인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다른 특이한 하나는 이 시대의 문화를 좀 반영한 건데 아이들의 꿈 중에 하나가 나는 건물주가 될 거야 라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 기관이 보통 평범했던 아이들의 꿈들을 좀 제외시키고 그 이상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건물주, 요즘 남아있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다시금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 꿈을 왜 이루고 싶어 합니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두 부류의 아이들은 무엇을 대답했냐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분명히 연예인이 되는 것, 건물주가 됐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물질의 부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걸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런 것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아이들이 그런 건물주던 연예인이던 부함을 따라가는 가운데 생각하는 그 많은 꿈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가 오늘 그 여론기관이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은 그러한 것, 그래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에 대해서 갖고 싶어하고 오늘 이루고 싶어 했지만 그에 해당하는 노력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부족하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아이들은 부를 따르며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에 보이는 현상, 그래 연예인은 돈도 많대, 부자래, 건물주도 오늘 돈이 날마다 쌓인대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통해요. 나도 돼야지라고 했지만 그 아이들이 그 꿈을 쫓아가는 가운데 노력했던 모습이 전무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도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그 예수님도 그러한 그 허황된 노력 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노력의 모습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신이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해? 그냥 다 되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뭐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온 분이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동일하게 느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3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이것저것 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적과 기적을 좋아했던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랐던 건 뭐예요? 나도 그런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그들은 소망하는 가운데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그냥 너무나 쉽게 오늘 그들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도 그 일을 행하실 때마다 오늘 기도한 것을 넘어 그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기도로 그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겉에 보이는 화려한 면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베푼데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라는 그 모습, 이목이 집중됨과 그 능력의 출중함을 사람들은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하시며 이루어 나아갈 때마다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를 그 삶 가운데 놓지 않으셨다라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자, 초등학생이 집중하였던 것은 화려한 겉면, 오늘 그것이 되기 위해 그들의 많은 노력함의 모습을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어요. 연예인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연습생 혹은 발탁되어지고 훈련하며 나아가는 그 많은 무명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감내했을 때 스타가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많은 그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그의 믿음의 삶을 날마다 단련해 나가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며 나아가실 때마다 그냥 그때 내가 이 이적을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를 통하여 그 자리 가운데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때를 앞서 더 날마다 그 자리에 위하여 세워내기 위한 기도의 준비함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보여지는 그 삶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부단한 기도의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 왜 그분은 그 기도를 그 가운데 하셔야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뭐예요?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부족하고 악하고 죄 많고 실수 많은 그 모습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 품어주시기 원하시고 그들을 다 담아내시는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자,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해봐요. 아유, 저 악한 사람, 아유, 저 게으른 사람, 아유, 저 못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을 다 품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어쩌면 예수님에게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 기도,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진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끔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그 삶의 제를 통하여 날마다 있었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자, 우리는 그 기도를 행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분명히 잘 찾아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그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습관과 같이 오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다라는 모습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냥 그의 삶이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시도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오늘 내가 무너지지 않고 오늘 주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그 기도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문제를 부딪혔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위급할 때 하는 것도 기도일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앞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 오늘 기도의 그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위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위험과 어려움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요. 그 기도는 우리 가운데 어떤 걸 더해줘요? 그 문제가 이렇게 하면 해결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진 않아요. 혹여나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이렇게 해결해봐 라고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기도는 우리 가운데 그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더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이 기도예요. 자, 지금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뭘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이 하셨던 기도는 그래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 가운데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오늘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는 뭐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예요. 그죠?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가 오늘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괴롭혀요. 그래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뭘 세워요? 우리 여전히 우리의 뜻을 세워나가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는 뭐예요? 앞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 그러는 가운데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순종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기도를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주장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지금 내려놓음과 포기함이 있어야 그 문제의 해결되어짐의 모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 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요? 우리의 기도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의 모습을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요. 그 문제가 오늘 이 A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금식하는데 기도했더니 그 문제는 해결되어졌어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동일한 문제, 비슷한 문제,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생겨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야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그 문제들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것처럼 시험과 유혹과 그 많은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뭐로 다가와요? 문제로 다가와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해서 한도 끝도 없이 산 넘어 산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기도는 우리 가운데 그것의 해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오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많은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들을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은 내가 변화되어진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의 기도는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변해야 돼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42절을 통하여 말하고 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을 포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냄,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자, 잘 들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기도래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가 지금 이거예요. 내 이 부르짖음과 기도에 주님의 뜻을 바꿔야 돼요. 이게 문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지 아니하는 내가 변화되어진 신앙,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집착하고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내어버림과 동시에 뭐예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세워내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기도예요. 내가 바뀌는 곳, 내 뜻을 포기되어지는 곳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 그 기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응답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기도의 바른 모습, 순종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어떤 기도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위해서 너희는 너희의 뜻, 그 집착을 내려놓는 가운데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자, 순종의 예수님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 그분이 요청하시는 것을 듣고 행함과 나아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 뜻을 섞어내는 가운데 해석하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르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포기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세우는 겁니다 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어떠한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그들 가운데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기도하다 잠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팔려가신다는 그 고민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고 쓰러져 잠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닥칠 그 시험과 어려움을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 되게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있어서의 나의 모습이 변하는 것들을 주님은 바라보기 원하시는 가운데 뭘 해라라고 기도해요? 일어나 기도해. 깨어 기도해 라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 많은 시험과 유혹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시대보다 더 많은 유혹이 그렇듯 많은 그 더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과 같이 나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자리를 통하여 두 가지를 분명히 점검해 봐야 돼요. 뭐냐면 하나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냥 밥기도, 그냥 잘 때 아유 예수님 고마웠어요 잘 잘게요 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나는 남는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나의 뜻을 포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내는 자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본다면 순종의 예수님이 보였던 그 믿음의 삶, 그 기도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는 가운데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 시기로 오늘 우리가 갑자기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어쩌면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몇몇 사람들은 그래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야 라고도 말해요. 어쩌면 이 이후에 여러분 더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 코로나보다 더 몇백 배 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뭘 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낼 수 있는 나인가를 여러분의 믿음의 자를 통하여 지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마다 오늘 이러한 기도의 모습, 이러한 뜻을 세우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맞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로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